어떻게 많이 피곤하죠? 그죠? 그냥 뭐 쉴 새 없이 그냥 막 모임 있고 예배가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또 이 시간 또 오후에 또 피곤해요. 피곤하고 고나요. 졸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제 찬송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졸 시간이 이제 밀려온 건 뭐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다면 목소리 높여서 제가 막 여러분 잠 깨워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졸지 않게 하게 하면서 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교회와 한부모 가정의 이런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이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이 시간 좀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한부모 밑에 자란 그런 이 가정들이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은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큰 엄마와 작은 엄마가 한 집에 있는 그런 집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참 복잡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부모 가정 가운데 자란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기보다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서부터 배운 이 디모데를 갖다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그렇게 이 뭐랄까요? 한부모 가정 가운데 자란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요 보면서 우리 처지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부모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잘 했는지 또 앞으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와 다양한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가정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것도 어떻게 돼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서로 교제하며 섬기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대가족뿐만 아니라 핵가족, 또 입양 가족뿐만 아니라 재혼 가족, 그리고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가족, 또 독신 가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종, 장애, 어떤 성차별, 그런 빈부, 가구 구성의 형태 등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상 교회 안에는 물론 세상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많은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부모 가정에 관한 그런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적응하며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행히 그럼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또 한부모 가정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또 반면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심각한 한국교회 문제로 지금 사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교회들마다 많이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본의 아니게
잘못된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한부모 가정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행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볼까요? 그런 가운데 사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 편견이 아주 많아요. 팽배돼 있어요. 먼저 일본을 한번 보면 한부모 가정은 한 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혼과 사별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우리나라는 거의 2대1 비율로 사망이 많아요. 사망이 사별을 통해서 혼자 된 사람들이 이혼을 통해서 한 사람보다 2배 정도 많은 경우고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9.4%가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죠. 9.4%가 한부모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더구나 이 최근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70년경서부터 미국에서는 이혼 통계를 내지 않기로, 사회에서도 아예 발표도 하지 않기로, 아주 뉴스에서도 아예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합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몇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너무나도 OECD 국가 중에서도 세계 2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그런 요인이 한부모 가정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보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이들을 잠재적인 문제와 비행하러 보고 동정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거의 이제 20년 전이죠. 거의 이제 17년 전, 18년 전에 KBS 뉴스에 나온 걸 저도 봤어요. 우리 동네가 나왔어요. 동네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동네 이슈가 뭐냐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과 저 바깥에 있는 동네 애들이 같이 수업하는 거를 방해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반대하는 게 피켓 들고 있는 게 9시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건 뭐 이유에 어쨌든 간에 너무하다라는 것을 옛날에 17년 전, 거의 18년 전 가까이 됐을 때 봤는데, 저런 걸 왜 하냐 이거죠. 예? 왜 하냐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는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많은 신앙인들은 이혼을 이해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이혼을 마치 사탄이 조장하고 또 이혼한 사람들에서 마치 이렇게 불신앙을 갖고 있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은 이혼 가정이나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한부모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이제 느낀다는 거죠. 우선 보편적인 어려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고충은 이혼 이후로 기거할 것처럼 마련하기 어려워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 자녀의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제 동역자들 중에서 저 구로 고척동이죠. 고척동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우리랑 비슷해요. 비슷한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의 숫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척동에서 이게 뭐냐면 독산동 그쪽 이 구로동 쪽으로 넘어가면요, 한 집에 이게 벌집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제가 그쪽에 사역했을 때는 한 가정에 30가정이 한 세대예요. 한 세대에 한 30가정이 살아요. 그러면 아침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칫솔질 하기 위해서 옆에 초등학교를 뛰어가는 거예요. 화장실하고 칫솔질하러 다 가는. 거기서 저기 뭐냐면 보고 세수 다 하고 거기서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막 그래요. 현상이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가할 거처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다음 또 볼게요. 심리적으로는 뭐냐면은 상실감, 배신감, 분노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서 더구나 앞으로 홀로 자녀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되는지 이 부담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혼자가 됐을 때의 그 순간서부터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가만히 보면 정서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때 딱 멈추어 있는 성도님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몸은 막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지만 마음은 정말 혼자 됐을 때 그 상황으로 멈춰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죠. 물론 저도 이제 막 이해하려고 하지만 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부부의 주일이고 실질적으로 부부 주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하지만은 가급적인 부부란 말을 잘 지금도 못 써요. 남전도회라는 얘기를 쓰게 된 게 거의 10년이 지난 다음에 남전도 얘기를 교회에서도 광고하고 모임을 했지 거의 10년이 지날 때까지 남전도조차도 말하기를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고 혹시라도 위축당할까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부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하기도 좀 어렵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비율이고 좀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부부 설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남전도 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볼 때 혼자 된 사람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커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한부모가 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역자들 만나가지고 이 문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네 교회에 그 어떤 성도들의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픔들을.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느끼는 부분들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교회에서 느꼈던 그 성도들의 어떤 그 강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낮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서로 지지 그룹으로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부모 가운데 있고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좀 더 그 얘기를 좀 얘기해 보면 한부모 가정 아동의 경우 떠나간 한쪽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분노감을 갖게 되지만 반면에 떠나간 부모에 대한 동정, 그리움이 또 깊은 상처로 남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 혼란은 정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게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자녀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플러라는 그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제가 신청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한부모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겠냐라는 것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에 이제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입학할 때 뭘 쓰냐면은 어떤 논문을 쓸 것이냐라고 기본적인 개요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제출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이제 이 학교에다가 입학할 때 제출을 했는데 뭐라고 통보를 받았냐면은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한부모 자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문이 있어야 논문을 쓰죠. 제가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논문은 결국 못 쓰고 다른 걸로 썼어요. 다른 걸 썼습니다만 관심은 항상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늘 관심인데 사실 자료가 잘 교회 안에 지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놀이학교라든지 성품학교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들이 다 하나의 이런 이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갖다 효과적으로 키우고 싶어서 사실 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보죠. 자, 우선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거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보편적인 상황을 지금 나타난 자료예요. 그래서 교회 내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보다 한부모 가정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이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부모 가정은 교회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비난받거나 부당한 존재를 인식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이제 계속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계속 보면 교회 내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조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편견이 한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예배와 분반 공부 시간에 이혼은 가정해체나 가정 붕괴의 주범이고 사탄이 이혼을 통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설교나 예를 들어서 교회 교육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뭐가 되냐 이게. 그 순간 자신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고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이라고 애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분반 공부하기 싫고 교회에서 예배하기 싫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대안을 했냐면은 이혼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갔느냐? 좀 선택으로 보면 안 되겠냐 이게. 선택으로. 그래서 결혼이 선택한 것처럼 이혼도 선택으로 볼 수 없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은 죄도 아니고 사탄의 장난일도 아니고 결혼을 선택했듯이 또한 어떻게 돼요? 자기와 자녀가 보다 나은 행복과 안녕을 위해 결정한 진지한 선택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플로에서 그 가정 사역에 관한 강의들을 갖다가 많이 들었어요. 과목들을 갖다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주장이 이 생각이 지금 상담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굉장히 무조건 불순종이고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부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배척을 받은 어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과 자녀의 더 나은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결정한 진지한 모습이 아니냐. 제가 7, 80년경만 하더라도 가늠한 연고에서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 이혼하는 것이 이제 다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정신질환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성과 자녀들이 많이 있게 된 거예요. 폭력이죠. 예. 특히 이제 알코올에 의한 그 폭력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이제 이슈화 됐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참고 지내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했는데 7, 80년 후에는요, 학교에서도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도 이혼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이제 교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냐? 보다 나은 행복과 안녕을 이기적인 것보다도 그런 속에서 아이를 키우느니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될 엄마의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됐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수업을 과정에서 들으면서 많이 듣게 됐어요. 많이 듣게 됐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혼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혼한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말을 할 때마다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그러지 말라. 뼈아픈 선택이라고 이해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주는 생각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의 가부장적인 성향과 여성의 낮은 지 그리고 순종을 강요했던 그 당시 사회 문화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호협력적인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혼 증서를 바리새인들은 써주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표현이 참 무서운 말인데요. 뭐냐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은요, 밥을 태워 먹어도 남편이 볼 때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심지어는 막 외모를 자꾸 가꾸지 못했다고 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조항을 보면 이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조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냐면 왜 이혼 증서를 써줬는지를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 입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게 아니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가 했던 것이지 남자의 정력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반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그 여인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이혼 증서 써주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모세가 줬던 이혼 증서예요. 근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 하냐면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느냐? 뭐냐면 이 세상이 죄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냐면 정말 권익을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모세가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여성의 권익을 무시하면서 가볍게 써주라고 이혼 증서를 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죄가 통제하는 세상이 아니라 의가 통제하는 세상이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여지와 여건과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삶을 부부간에 피차 살아야 될 것을 산상수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왜 써주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고 성경을 오해한 거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이혼에 대한 이런 부분 그렇다고 뭐 이혼을 장려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하게 됐던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이혼의 문제를 접근해야지만이 이게 바람직한 것이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혼을 갖다가 얘기하면은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야기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견해는 불행한 결혼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수용해야 할 단계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하자는 거예요. 다음도 보죠. 즉 이혼은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나 막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그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반면에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통제하고 역사함으로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다툼과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의가 통제함으로 가정에 화평이 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그 측면이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있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막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혼 숙려기간 상담 의무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혼하겠다면 도장을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했는데 자숙기간을 줘요. 또 대화기간을 줘요. 그리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강요를 해요. 이렇게 당신은 몇 시간 상담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혼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합해지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 되면 힘써 지키고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도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한 가운데 갈라서게 됐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교사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학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에서도 우리 한부모 자녀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모습을 받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0년 전에 안식년을 갔어요. 그래서 1년 기간 동안에 이제 캐나다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쪽 문화를 이렇게 접한 기회가 1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뭘까요? 퀘벡에서 온 아이가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20대 초반의 자매였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긴 전형적인 프랑스 그 어떤 그 여인이에요. 자매예요. 근데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동양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냐 할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날도 처음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신발을 싹 벗어요. 신발을 싹 벗는데 이제 구두였어요.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이 겉은 똑같은데 속에는 뒤에 뭐냐면 깔창이 크게 깔려 있는 거예요. 얇은 구두임에도 불구하고 깔창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내가 지금 뒤꿈치가 바닥에 안 닿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발목이 이렇게 이게 되는 것도 이것도 참 복이지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발목이 안 움직이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깔창을 높은 거 하지 않으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 봤는데 그 젊은 자매가 그걸 보이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을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재혼해가지고서 결혼해가지고 된 그 아버지라도 그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요, 뒤집어서 보면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런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자매도 얼마나 밝게 자라는지 몰라요. 조금 더 그 사회에 부정적이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 그 자매의 그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 특히 이제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보면은 많은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요,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 대한 태도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부모 자녀에 대한 안목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안목을
교회가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 사실 제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얘기죠. 근데 왜 얘기하냐면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간에 어떤 신뢰도 있고 또 어떤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좀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위축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자라는 일들은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다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지만 지금 강의를 해요. 자,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부모 가정이나 양부모 가정이 함께 드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보고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함께 통합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해숙자매가 다니는 그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해숙자매가. 근데 그 고등학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 교육을 받는 학교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세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답지 않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 없애려면 먼저 교사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동정적, 부정적 편견을 버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한 동정적인 입장은 애들로 하여금 열등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의존적인 아동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꼭 한부모 아동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대할 때마다 이 동정하는 마음으로만 대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의존적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이거는 잘못된 안목 속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피차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동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양부모 가정 자녀와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다른 기대감을 보이는데요. 즉 예를 들면 이제 보세요. 같은 행동을 보여도 양부모 가정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애가 막 유별내도 어떻게 돼요? 사춘기야. 이렇게 끝나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사춘기야. 중학교 2학년 무서워. 같이 가지 마. 그러나 나중에 잘 돼. 이렇게 다 해요. 근데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는요,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이렇게 문제와 비양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견으로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는 그런 아이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비행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서 사귀지 마. 이게 보통 부모들의 태도거든요. 그게 아니라 왜 그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됐고 내 아이가 왜 그 아이와 친구가 됐는지를 한번 진솔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자랄 때 왕십리에서 자랐어요. 왕십리는 무슨 파리가 유명하죠? 예? 저 왕십리에 자랐어요. 근데 왕십리에서 자랐는데 제가 30살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가 어디서 했냐면 독산동에서 3년을 했어요. 근데 왕십리보다 더 못 사는 데가 독산동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근데 굉장히 힘든 속에서 저도 자랐고 또 사역하는 데가 왕십리에서 사역을 했고 또 독산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역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볼 때 막 이렇게 비행이고 문제라고 했던 애들도요, 마음이 통하면요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럴 정도로.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를 5년을 했는데 모교에서 허구한 날 담 넘어 들어오는 거야, 애들이. 허구한 날 담 넘어 들어와가지고서 잠 재워달라고 그러고 허구한 날 경찰서에 갔어요. 왜냐면 하도 부모 대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저희 넷째 형이 허구한 날 경찰서장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야만 했어요. 형이 하여튼 먼 자리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서장한테 계속 가서 좀 미안하다고 좀 봐달라고. 그래서 피차 막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커서 이렇게 보면 순진해요. 예. 굉장히 순수해요. 또 어떤 애는 또 단순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안목을 내가 혹시라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습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반대도 문제예요. 얘가 한부모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나친 동정으로 애를 갖다 돌보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애가 또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그런 한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를 균형 있는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건 성령의 지혜가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이혼 이해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청소년들의 갈등은 부모의 이혼을 부적절하게 받아들여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의 한부모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디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사회뿐만 아니라 필요한 얘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잡지 못하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없죠. 그래서 교회 교육에서 한부모 가정과 이혼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아이들에게. 왜냐면 어린아이들일 때 말 못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사춘기 되면 막 행동으로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한부모 가정이 또 이혼하는 그런 이유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잘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이해 교육은 한부모 가정을 부도덕하고 비신앙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한부모 가정을 어떻게 돼요? 다양한 가족의 하나를 보는 거예요. 독신 가정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유든지 간에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그냥 그 대상으로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안목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나야 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나간 부모에 대한 분노나 그리움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의 편견을 느끼는 수치심 어느 정도인지를 잘 살펴서 도와주는 일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들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보겠어요? 한부모 가정 이해 교육을 받은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은 이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반대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달라진 그런 속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좀 꿈꿨으면 우리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부모 가정 속에 자랐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너무 잘 돼요. 우리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요, 그 큰엄마 밑에서, 그것도 뭐예요? 큰엄마 밑에 있는 형들한테서요,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랐던 게 요셉이에요. 우린 요셉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뭐냐면 그런 것 고통 없이 잘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 혼자가 된 아이예요. 그리고 뭐예요? 형들의 미움 속에 있다가 10대 때 팔려간 애예요.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서를 감옥까지 간 애. 그것도 뭐예요? 30살 때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눈에서 딱 보면 요셉은요, 망가져더라도 철저히 망가져야 될 아이예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재해석한다고. 자기 삶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예굽에 보내셨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걸 딱 이해가 되니까 돼요. 젊은 날의 아픔과 형들에 대한 미움과 그런 것들이 뭐야?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잖아요. 오히려 성숙한 사람으로서 총리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한부모 가정 속에 자랐다고 해서 갈등 구조에서 자랐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은 인물로 우리들이 키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 10대 때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돼요?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90살이 넘도록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았거든요.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보통 16살, 17살이거든요. 고등학교 때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그게 전혀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또한 어떻게 돼요? 그런 사회적인 편견에 내가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 교육이 줘야 한다는 거죠. 다음 보죠. 그래서 한 부모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부모 가정과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2020년 동안 더욱더 다양한 가족이 출현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다양한, 그리고 더 많은 한부모가 어떻게 돼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게 되어 있어요. 다음 보죠. 우리가 한부모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겠죠.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91마리 양떼를 그냥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는데 교회는 오히려 쫓는 그런 교회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용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편견들, 안목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그래서 잘 훈련된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은 부정적인 편견과 달리 달라진 가족 체계 속에서 굉장히 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의지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의 나중에 변화된 것을 보고 주님이 제자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보죠. 자, 우리 4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현재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의 성장을 꿈꾸기 때문에 더 미래지향적인 성장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된다.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 학교 교사들은 한부모 자녀들이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이 원론적인 얘기를 좀 이 시간에 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두 가지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독신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듯이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편견 없이 대함으로 그 아이가 그것만 극복하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더 강한 아이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강한 아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혼자 자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우리 여러분 익히 잘 아는 서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구나 또 우리 꼭 집어서 우리 누구 형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앉아 있는 형제 가운데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한 형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제는 어렸을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가족 가운데 자기 동생들도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도 뭐예요? 건실하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형제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한 일원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 얘기죠. 서로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편견,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뭐 불순종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로 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말 그런 안목 없이 부정적인 것 없이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담아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는 게 더 진일보해서 그냥 동정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는가 이제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처럼 이런 주제로 했는데 여러분들 또 이제 강의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이렇게 잡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편견 없이 대하고 서로 우리가 한 지체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한부모 가정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고 또 독신 가정을 또 세워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정말 다양한 가정 형태를 띠게 될 터인데 주님, 그런 것들 때문에 우겨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을 영적 가정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당하거나 우겨 쌓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당당히 참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1, 2분 정도 우리 한번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한부모 가정으로서 헤쳐나가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갑절이나 되는 은혜가 갑절이가 되는 축복이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부모 가정 가운데 자라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잘 수용하고 이길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주여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의 편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피차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어지며 피차 우리들이 가족이 되어주는 가운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주여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이처럼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이 편견들 주여 제거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 몸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가정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한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로 깨닫고 한 몸 한 가족됨을 이루어가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